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도 주고 땅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장막 칠 땅이 없었습니다. 모든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 남방에다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광야 가까운 곳에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고난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은 받고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의 기근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을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근을 만나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믿음의 수준, 믿음의 실력이 이 기근 앞에서 다 드러난 겁니다. 우리 믿음도 평상시에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면 그때 다 압니다. 떨어지고 불합격하고 안 되고 취소되고, 그러면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실력도 다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기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왜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바로 새로운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뭐죠? 인간의 이성, 합리성, 경험으로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만 믿는 거죠.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죠. 내 경험에 맞는 것,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맞지 않으면 말씀도 하나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기적 같은 거 믿지 않는 거죠. 기도를 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 거,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거, 이런 건 기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매너 있고 부드럽고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너 있게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매너 있게 하나님을 제한하고요, 매너 있게 믿음을 제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인 겁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최선인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 제가 신앙이 초월적이고 신비롭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 힘, 끈기, 노력, 열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내 감각적으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성경을 많이 알았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시골에서 90대, 80대 이런 어르신들 성경 모르고 글자 몰라도 그분들은 깊은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식한 것 같지만 그 어르신들이 내리는 결정, 선택들이 기가 막히게 지혜롭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니까 감각적으로, 영혼의 감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열려야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것도,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는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믿음의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영적 세계의 지평이 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구나. 이걸 깨닫는 사건이 이 기근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오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었죠. 11절에 보면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대략 65세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근데 지금 나이로 환산을 하면 30대 중반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40대 초반 중반에 갈대 우르를 떠난 거고 사라는 10살 미치니까 30대 중반.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겁니다. 아내를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되죠? 남편을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이 동생을 데리고 가려면 허락을 맡아야 돼요. 이게 문화거든요. 허락을 맡으면 돼요. 그래서 동생 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거절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꾀를 쓴 거예요. 머리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를 따지면 아내이기도 하지만 사실 누이기도 하거든요. 누가 사라를 달라고 하면 안 돼. 거절하면 될 줄 알았어요. 위기를 잘 넘어갈 줄로 알았어요. 근데 사라가 누구의 눈에 튄 거죠?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뭐 부동산 왕도 아닙니다.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많은 지참금을 주면서 사라를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왕인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기도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니까 일이 더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보다 상황만 더 바라보니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나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일이죠. 아브라함의 무슨 묘수가 있나요? 몇 날 며칠 금식하고 밤을 새워도 여러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바로가 데리고 간 그 아내를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꺼내올 수가 있겠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17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대요. 여러분 거짓말은 누가 했죠?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다 아브라함이 자초한 일입니다. 기근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헌시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바로에게 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짓말을 잘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해석은 얼토당토 않죠. 그러니 여러분 바로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바로가 어찌하여 이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한테 거짓말했냐? 어찌하여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했느냐? 억울한 거죠. 그래서 잔뜩 화가 난 거죠. 여러분 바로가 억울해졌어요. 화가 났어요. 그럼 다음 순서는 뭐죠?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 화나게 한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은 파리 목숨에 불과했으니까.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오히려 아내를 돌려줍니다. 지창금도 빼앗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금과 노예와 재물을 주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너 돌아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바로가 너 이거 받고 얼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야, 너 다시 믿음 생활 해야 돼. 교회 안 다니는데. 야, 너 지금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바로가 이럴 수 있죠?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못하는 겁니다. 복수를 못하는 겁니다. 대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아, 역시 그때 사라를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신의 한 수였어. 이랬을까요? 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빼앗겨도 하나님은 아내를 다시 되돌려 주셔. 아, 주님은 능력이 주님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실래? 아내를 팔았어도 다시 찾게 하시는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 바로를 두렵게 하시고 그 가정을 흔들려서 날 살자고 아내 팔아버린 나를 다시 살리시는가? 여호와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믿음 없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내가 도대체 뭐길래 자녀가 없어서 평생 저주받은 가정이라는 소리를 들어오면서 살아온 이 부부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시는가? 내가 도대체 뭐를 했길래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궁금해지지 않았을까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 주시려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만 궁금했는데 이제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궁금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싶은 그 믿음, 그 소망이 그 안에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면 조카 롯이 삼촌을 배반하고 좋은 땅 먼저 선택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똑같은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기근보다 더 아픈 상처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아들처럼 보살핀 조카 롯이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예배를 쌓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고 아내 빼앗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의 문이 확 열린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깨닫는 겁니다. 나의 힘, 나의 이성, 나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힘이, 어떤 강력한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지금 나를 인도하시구나.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내 인생, 내 인생의 배후, 내 인생의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케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 마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노력으로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악한 영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인생의 기근을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지만 하나님은 나의 실수, 나의 거짓말,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직평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항상 환경 앞에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타협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 여러분 점점 남방으로 옮겨졌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 심한 기근 때문에 한 번의 믿음이 꺾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확 무너져서 세상으로 떠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을 만나기 전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기근을 만나기 전에도 조금씩 조금 더 살기 좋은 조건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금씩 남방으로 내려가는 일이 항상 먼저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 일이 먼저 있습니다. 어떤 큰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불순종하고 조금씩 염려하고 조금씩 즐기고 그래서 어느 순간 조금씩 예배를 타협하고 조금씩 믿음을 타협하고 말씀을 타협하고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조금씩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진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고난이 왔을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고난 때문에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고난을 핑계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미 마음은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진짜 관계는 뭐죠? 부부 관계입니다. 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부부라는 사실을 속인 겁니다. 우리도 믿음 없으면 세상에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냥 친구로 살아요. 동생으로 살아요. 언니로 살아요. 직장 동료로 살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말하지 않아요. 말하면 싫어할까 봐. 말하면 부담될까 봐. 말하면 내 생활에 지장이 될까 봐.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왜 내 삶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조금씩, 큰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타협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물론 하나님을 보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만큼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만큼만 영적인 세계가 열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는 큰 일은 믿음으로 하지만 내 삶의 작은 일은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이성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이 우리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너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너는 복된 존재. 너를 통해 사람을 축복할 거야. 그래서 너는 복된 존재로 서야 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 개신교 성자 중에 기독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4세기 사람이죠. 원래 어거스틴은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춘부하고 자주 놀아다니고 그래서 사생아를 젊은 날에 낳고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온 거죠. 어느 날 어거스틴이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안 그래도 방탕한데, 안 그래도 문란한데 더 문란하고 방탕한 도시로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길을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국 로마로 갔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암브로시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회심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때부터 어거스틴의 인생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모니카의 기도가 쓸모없던 겁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겁니까?
아닙니다. 모니카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니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도 응답이 안 됐네, 그랬을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구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기도가 응답됐네 안 됐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 응답이 됐네 안 됐네, 내 뜻대로 됐네 안 됐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자꾸 자라나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면 기도 응답이 됐네 안 됐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네, 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네,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였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됐네 실망은 그게 아니라, 응답이 되면 감사하지만 안 돼도 아, 이거였네,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네, 됐네 안 된 대로 우리의 신앙, 내 인생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 응답이 안 됐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아, 나는 강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약해도 되네, 몸이 약해도 괜찮네, 오히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네, 내가 더 겸손해지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열리는 겁니다. 요셉도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 요셉의 기도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죠? 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었어요, 응답 안 해줬어요, 그랬나요? 아닙니다.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거였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모두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차원에서만 생각했던 내 생각, 내 계획들이 더 깨져서 더 높아진 겁니다. 더 깊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며 내 기도가 응답되었네 안 되었네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그 일들 앞에서 기도 응답이 안 됐네, 어렵네, 힘드네, 이곳으로 결론 맺지 말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 중에서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들은 화창한 날씨에 둥지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비바람이 부는 날 둥지를 짓는다고 해요. 왜 맑고 쾌창한 날 둥지를 짓지 비바람 부는 날 둥지를 지을까요? 바보라서? 우리 멍청한 사람 뭐라고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세대가리라서? 아닙니다. 폭풍우를 견디는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비바람이 부는 날 둥지를 짓는 겁니다. 하찮은 미물이지만 이 세상에 두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익숙하고 안정되고 편안한 인생만 추구하면 인생의 폭풍우가 오고 기근이 찾아오는 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도 기근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폭풍이 와도 기근이 와도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내 등을 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지금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근에도 버티고 견디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복의 통로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되고 나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 복을 받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 살려내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살아날 거예요. 내 등 뒤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내일을 위해서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더 나은 내일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겼을 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내를 다시 찾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내일을 위해서입니다.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나고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에 쓰임받는 아브라함의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시험 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내일을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꾀로 궁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만이 내일 어떤 기근이 와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내일을 위해서 믿음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내일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일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지평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사건 앞에서 오늘 이 시간 다 염려 걱정 그지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주님 알게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보게 해주옵소서, 그분을 신뢰하게 해주옵소서, 나의 내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게 기도 응답이 안 됐나요? 어떤 게 내 뜻대로 안 됐나요? 어떤 인생의 기근이 왔나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약함, 내 실수,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롭고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인생의 기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주옵소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은혜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에 내 소리가 들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